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방인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피해 이동했던 성도들 가운데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한라임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함께함에 큰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고 또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교회에 파송된 첫 번째 목회자인 바나바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에 소문을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요. 그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누구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 마가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성품과 행동으로 인해 바나바라는 별명, 사실 우리가 바나바 하지만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대가, 위로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설명 말고 바나바의 또 다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깊게 더하여지더라.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의가 없고 본성이 착해서 선을 행하기에 힘썼고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제가 왜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신비적인 은사를 받았거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삶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함께 나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내 자신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할 때 순종하게 했고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도 성령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앞에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저는 이 바나바가 한 일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 어디에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단점이나 안 좋은 면을 보고는 그냥 불평부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야, 그 사람 말투가 왜 그러냐, 뭐 인상이 왜 그러냐, 행동이 왜 그러냐, 만난 사람에 대한 험담만 먼저 쏟아놓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기는 저래서 불편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만 쏟아낸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편해지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뭘 권하거나 소개하거나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제일 먼저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라고 하면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다 단점이 있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바나바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지방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방인들의 도시고요, 또 국제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도 다양하고 각국의 종교, 각국의 신들도 사람과 함께 같이 유입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더군다나 당시 로마는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로마 제국의 법과 모습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미 로마 앞서 성행했던 그리스, 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이 이미 헬레니즘 문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마도 그리스 문화를 따라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종교이자 문화였고 삶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바쿠스라는 신입니다. 포도와 술잔을 들고 있는 신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안디옥 도시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이라고 알려진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 왜 우리 그 자양음료 중에 바카스라고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따온 말인데, 술의 신, 포도주의 신, 어떤 풍성함의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바쿠스 신을 섬기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저 유대교나 기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어떤 전통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저 문 밖에만 나가면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다문화 사회의 여러 모습들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로부터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5절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 자녀들의 학업, 우리의 가정과 가족, 인간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대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며 사람들을 매료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진 말씀은 간단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의 열심과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1절에 봤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므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고요. 오늘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되자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갑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바나바가 있는 요 안디옥이고요, 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가 사울이 있던 곳이고,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사울이 다소에 있었냐면요, 첫째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자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위해 앞장섰던 사울이, 그것도 지도자급으로 일하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망한 지도자를 잃었다는 큰 손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면 더없이 유리해진 겁니다. 봐라, 우리를 박해하던 저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를 전한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이다. 저 사람도 변했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9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회당과 그들과 함께 말하며 물러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더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빼돌려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고향인 다소로 보냈고요. 이렇게 다소에 간 사울이 오늘 바나바를 만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본 중에, 성경 사본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사본인데요,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사본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경의 원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 바울이 쓴 뭐 서신서 하나도 성경에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 하면요, 원본을 놓고 사람들이 필사해서 옮겨 쓴 사본이 존재합니다. 원본을 놓고 처음 옮겨 쓴 사본을 1차 사본이라고 하고요, 1차 사본을 놓고 옮겨 쓴 걸 2차 사본, 그걸 이제 신학교 가면 사본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본들이 존재를 하는데 5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간청에서 모셔왔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청에서 모셔왔다. 이걸 보면요, 야, 뭐 바나바가 굳이 사울한테 가서 간청까지 해서 모셔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앙의 연륜으로 봐도 바나바가 한참 선배입니다. 또 바나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이 회심한 후에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할 때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또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가르쳐 주었던 스승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의 이름을 늘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돼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13년이나 지난 시간에 사울을 찾아가 간청하면서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바나바는요, 사울이 지난 13년 동안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사울은 다소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미 복음을 전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요, 실전 경험도 바나바보다는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위해,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판단되자 바나바는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간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통해서라도 사울을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개인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달려가 사울을 데려다가, 아니 어쩌면 모셔왔다는 말이 어울릴 수도 있겠지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 말을 제일 처음 불린 곳이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 우리말에 그 예수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우리말의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도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우 저 예수쟁이 같다, 아우 저 그리스도인들, 아우 저것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뭔가 우리랑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다르구나.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물론 그 중에는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요, 이 비로소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는요, 최초로, 처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조롱의 상대였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불렀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흔히 우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그립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경멸의 의미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저 입만 열면 막 예수뿐이 모른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요 감사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오직 착함으로 사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칭호이고 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고 불리는 순회 전도자가 안디옥에 이어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는 설명까지 덧붙여놨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는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던 황제였고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로마 제국 곳곳에 연이은 흉작과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제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했느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는지 29절에 보시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형제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본교회고 큰 교회이고 자신들은 그저 이방에 세워진 조그맣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더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을 돕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부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을 생각하며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모아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거기는 뭐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 사람들인데 하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에게 들어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최고의 목회자인 바나바를 파송하며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에게 영적인 스승을 보내주고 보살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아니 자기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힘껏 부조하고 모아
다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 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누는 섬김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각자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복음과 사랑을 베풀 때 은혜와 복이 있고 참된 부흥과 성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쟁이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